이사야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56장 뒷부분과 57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7장 18절 19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사야 55장부터 57장까지를 이어서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이제 오늘 이렇게 끝나는 거죠. 55장부터 57장은 만민을 향한 구원 약속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구약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구원의 약속과 막 이런 거를 전 세계 만민을 향해서 분명히 어제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21절까지는 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가 먼저인데 선지자의 시점을 현 시점으로 돌려서 선민의 지도자들과 선민사회의 타락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왔습니까? 지금 다시 이 이사야가 있는 시대에 벌써 지금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57장 14절부터 21절은 다시금 선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징계를 중지하고 또 통회하는 자를 중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징계도 있지만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부분이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2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파트의 어떤 좀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민의 지도자들과 선민 사이의 타락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심판을 경고한 이 56장 9절부터 57장 13절의 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파수할 지도자들의 타락과 영적 무지를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 타락하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와 중직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타락하고 있고 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들짐승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지금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남유다 전체가 들의 모든 짐승 이런 수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파멸의 위기에 처해버려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0절부터 12절에는요. 유다가 파멸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의 타락으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금 뭐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라. 잔다 이 말이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탐욕이 심하고요. 뒤에 나오는데요. 몰지각한 목자들이고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시면 안 되는 포도주와 독주를 계속 마셔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7장 1절 2절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제 사회 전반의 영적 무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제 다 문제다. 의인이 지금 죽는 상황 속에 가는데도 마음에 그것을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지는데 의인이 핍박을 받는데도요. 그러려니 하지 마음에 가슴 아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이들이 죽어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한 나라나 공동체 지도자들은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무지하거나 그릇 행하게 되면 그들의 지도를 받는 양과 같은 백성들 모두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무너진 거예요. 자, 이제 57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우상숭배의 행태를 열거하면서요. 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과 무지는 사회 전체의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전체에. 그래서 그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3절,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당의 자식이래요. 또 간음자다, 음녀의 자식들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호출하는데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또 뭐죠?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아주 가증한 행위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0절에 남유다의 우상 숭배에 가증한 여러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히 잘못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는데요. 유다 백성들이요, 푸른 나무들이 울창한 숲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동반한 우상숭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좋아하는 이 관종 같은 막 성행위를 해야 신이 비를 내린다고 해가지고요. 그것도 푸른 나무들이 울창한 숲에서요, 음란한 성행위를 동반한 우상숭배, 그 바알 부월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골짜기에서는요, 자녀를 인신제사, 몰래에게 드리는 이 인신제사를요, 바치는 우상숭배 의식을 행했고요. 고지대 높고 높은 산 위에 또 집안, 또 이방 각처에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행위들이요, 막 퍼져서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우상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보면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도전적으로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자신들을 구원하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해봐라. 네가 섬기는 그 우상이 니를 구하는지 해봐라. 마치 그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했을 때, 야, 그 바알이 싸워야지 왜 너희들이 싸우냐라고 했던 것처럼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을 구원하도록 해봐라 이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임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의 각양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린 이스라엘 자손들, 또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도요, 지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다를 게 없다. 다 죄의 본성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자, 앞에 분명히 만민까지 다 복음화하겠다, 회복시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의 타락으로 멸망시키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이 자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이 지금 뭡니까?
아무리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향한 제대로 신앙을 회복해라 이 말인 거죠. 자, 좀 길지만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 다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는데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통회하는 자들. 그 자들을 중심으로 회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9장부터 57장 이 전체 또 55장부터 57장을 지금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절에 도두어 길을 수척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자를 제하여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백성들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면서 회복에 위한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약속하셨습니다. 뭐요?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그를 안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거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타락하고 돌아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도 여전히 악인들에게는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죠. 지금 미래의 회복과 전 세계 회복을 두고 뭐라 합니까?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영원한 우리의 세계를 두고 지금 이 시간 깨어있거라.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매일 깨어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멍하더라고요. 늘 12시 넘어서 자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새벽 기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또 준비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로 쭉 걸어갑니다. 제가 감사하게도요.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거의 이 컴퓨터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복이고요. 끝까지 이 축복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을 두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서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서 사회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